성공이 우상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우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꼭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그것으로부터 삶의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돈이죠. 여러분, 돈은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가짜 신이 되고 마는 거죠. 문제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문화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짓된 환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주실 수 있죠. 우리 곁에 있고 또 좋은 것이고 늘 우리가 추구하지만 언제나 우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성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과업을 성취하고 어떤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이 곧 우상은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과업을 성취하고 어떤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계 최정상에 오른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성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 이룬 과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거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 보인가요? 어떤가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교만은 나는 나 자신을 믿어라는 거짓된 자아 숭배로 이어지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 고대 국가였습니다. 성경은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람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람을 구원했다, 이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전쟁 영웅입니다. 나아만이 이룬 업적은 실로 대단한 업적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고 왕에게는 특별한 신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인 나아만도 이 나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나아만에게 아내의 여종인 한 이스라엘 소녀가 하나님을 전해요. 자,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받았어요. 그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이죠. 나아만이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사실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 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이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대업적을 이룬,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이런 인물이 한낱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아만은요,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해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든지 할 그런 마음인 거죠. 자, 나아만은 아람의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고 싶다며 허락을 구합니다.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주며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은 왕이 써준 친서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목적을 알리는데요. 자, 열왕기하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 들고 온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이스라엘의 왕은 대혼란에 빠졌어요.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가 이 친서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의심해요. 들어줄 수 없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후에 이를 빌미로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왕이 대혼란에 빠져 당황스러워하는 이 장면을 이제 이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전해 듣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리하여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엘리사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어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가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가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리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간 것도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가 초대를 했죠. 나아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선지자도 모를 바가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런 영접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조용합니다. 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문 앞에서도 엘리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문을 열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말만 전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직접 한 얘기가 아니라 종을 보내서 이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고작 이게 나아만 장군, 아람국의 위대한 전쟁 영웅 나아만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길에서 영접도 없어서 홀대받은 기분이 들었던 나아만은 이제 격분해요. 내가 누군지를 아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아니 내가 고작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나? 화가 났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지자가 아람국의 군대 장관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자신을 특별 대접해 주기를 기대했어요. 당연히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병 치유를 위한 특별한 의식을 행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이게 뭐죠? 선지자가 직접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니 화가 날 법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늘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홀대하는 거야. 아람 왕이 아무에게나 친서를 써주는 줄 알아? 여러분, 아람 왕이 개인적인 친서를 써줄 정도면 얼마나 권세가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날 지금 뭐로 보고 이따위로 대접하는 거야? 많은 예물까지 들고 갔던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길에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으니 너무 화가 나서는 그냥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나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도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안중에 없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 나머지 차라리 나병을 안 고치고 말겠다며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전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다면 그냥 돌아서서 본국으로 가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나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에 잔뜩 부풀어서 왔던 이스라엘 여행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분만 상한 채 헛수고로 끝나게 된 거죠. 자, 이때 나아만의 몇몇 종들이 간곡하게 설득을 해요. 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니. 종들은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고작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너무 쉬워서였어요. 아마도 큰 예물을 바치라고 했거나 그는 그런 큰 예물을 바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들은 할 수 없는 뭔가 어렵고 특별한 것을 요구했다면 나아만은 기꺼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늘 익숙했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치유받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죠.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나병이 치유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나아만에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한마디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나아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평생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는 것은 너무 생소한 일이었어요. 그냥 믿고 받으면 되는데 그게 나아만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차라리 큰 일을 하라고 하면 더 쉬웠을 텐데 너무 쉬운 것을 하라고 하니 정작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노력도 안 하고 못되게 살았으면 지옥에 가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난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평생을 고행하고 공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씻기만 하면 나병이 낫는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너무 쉬워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종들의 설득을 받는 나아만은 정말 말씀대로 해봅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나아만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아만은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공에 가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대접받으려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나아만이 이룬 그 놀라운 업적이 과연 나아만이 이룬 것일까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자신은 엄청난 업적을 이룬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한 성공이라고 말이죠.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겠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이룬 사람일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이젠 부자가 됐어요. 자,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룬 부, 내가 이룬 성공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룬 성공이라는 착각이죠. 우리의 모든 성취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그 수고의 열매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정작 성공과 성취의 영광에 가려 정작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서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